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멘. 113편부터 118편의 시가 소위 애굽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의 묶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6월절 찬양과 달리 이 114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그들의 지배하는 민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찬양과 가르침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이 노래를 통해 무언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때가 바벨론 포로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때에 맞이하는 6월절에 가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녀들에게 이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소위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생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애굽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부터 이 민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 바벨론에서 다시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집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상기시키는 약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둘째입니다. 야복강가에 이르기 전까지 도망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곤고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기자는 이 1절 한 절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래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또 이스라엘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임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셨다. 바벨론 포로 때에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 성소에 계시기도 했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포로된 땅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이런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요, 또 아주 성경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렬하게 바꾸어 주셨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날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문 어찌함인가. 아멘.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이 구절이 이 시편 114편의 아주 독특한 찬양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분명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도 등장하지 않고 모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급박하게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 이야기도 없고 갈라지는 홍해의 이야기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다요, 산이요, 작은 산, 땅과 반석이 주인공이 됩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지만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그 관점을 달리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온 만물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아라. 그것이 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산들은 양같이 뛰어논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다가 그 하나님 보고 도망했대요. 이 사건 자체는 아주 역사적인 거대한 서사시인데 그 내용은 동요 같습니다. 바다가 하나님을 보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상상 중에 이런 상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로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엄청난 해일과 파도가 일어나서 온 세계가 휩쓸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상상을 여러분 미디어나 영화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임하면 그 파동으로 우리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거대한 운석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앞에 놓여졌던 물과 파도가 물러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을 아무것도 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깊은 바다도 물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물이 물러가서 땅이 드러나는 장면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여 존재하라 라고 해서 땅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십시오. 물이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물러갑니다. 물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물과 관련된 이적들, 물을 다스리시는 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임재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저 홍해도, 저 요단강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제 광야에서 끝이 납니다.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8절을 자세히 읽으면 그 내용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들로부터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8절을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위를 물로 바꾸시고 단단한 암석을 솟아나는 샘물로 바꾸셨도다. 바위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물로 바꾸셨다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암석을 하나님이 샘솟는 물로 바꾸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임재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노래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지금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은 이야기 찬양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천지를 진동시키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다시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또 새날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괴로웠던 지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기억 속에 다시 기억해야 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위를 샘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 성전에서 아를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니제르 쿠데타 등 전 세계의 갈등과 폭력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